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살펴볼 본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9장 29절과 9장 34절부터 35절 이렇게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욥기 9장 29절이고요. 두 번째는 욥기 9장 34절부터 35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믿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기리까.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읽어본 이 욥기 9장 29절 그리고 34절과 35절을 가지고 무엇이 창대해진다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창대해진다는 것인가? 무엇이 창대해진다는 것인가?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목이 던지고 있는 질문, 무엇이 창대해진다는 것인가는 욥기 8장 7절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 참 좋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서 식당이나 사업장에 가면 많이들 붙여놓은 그런 구절입니다. 무엇인지 아실 텐데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또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맞는데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보잘것없고 또 미약할지라도 그것이 진행되고 결과로 나타날 때에는 창대할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담은 말이니까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고난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욥을 찾아온 친구들 중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빌닷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욥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을 이해해도 또 그 말을 사용해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구절은 그 전후 맥락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서 살펴야 하니까 빌닷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어떤 내용의 말들을 했는지 함께 살펴본 다음에 그 말씀을 보아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이 8장 7절이라고 했으니까 8장 1절부터 6절 빌닷이 했던 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요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빌닷이 뭐라고 했는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욥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전능하시니 곧 하나님께 간구해라. 무엇보다도 너를 청결하게 하고 정직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뒤에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은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시작한다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너를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그 시작은 비록 미약하겠지만 결국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떠세요?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살피지 않고 사용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그런 의미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대하게 될 거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질문을 빌닷에게 한다면, 욥이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가 말하는 창대함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빌닷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앞서 읽었던 6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그것이 창대함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대함에 대한 그의 말도 진정으로 맞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뒤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니까 옛시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그 시작을 한번 해봐. 비록 미약하지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을 빌닷이 의도한 바를 살려서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너의 노력의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너의 노력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는 게 있죠. 이 말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답했을까? 그러니 방금 살펴본 빌닷의 말이 이 욥기 8장이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던 9장, 10장은 욥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은 빌닷의 말, 9장, 10장은 그에 대한 욥의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9장과 10장을 다 살펴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니까 방금 빌닷이 말한 것에 대한 욥의 대답을 압축해서, 축약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9장 29절이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죄하실 테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그와 같은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노력, 허무한 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을 해보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정죄받을 것이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에 9장과 10장에서 다소 무례하게 보이는 듯한 표현들을 써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약한 노력이든 창대하고 커다란 노력이든 간에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방금 읽었었던 9장 29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에 달려 있다.
그 어떠한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럴 거예요. 지금 욥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가 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으니까요. 단지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만이 너 회개할 거 있잖아 라고 마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될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최고의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야, 나 알 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침묵하는 상태가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욥기를 또는 그 전에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뒤집어보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부재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 욥으로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나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그의 기도 가운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설교 전에 읽었던 9장 34절에서 35절이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라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할 것이다. 나는 본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떠나지 않는다라면 나는 그 어떤 두려움 없이 말할 건데, 평소에 니들도 잘 알듯이 나는 두려움 없이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잖아. 그런데 이렇게만 된다라면 난 그렇게 말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남,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미쳐가는 사람을 봤던 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뒤에 회개하는 의미에서 지었던 시편 51편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차라리 징계를 받고 죄값을 치르게 되면 나은 건데,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포기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그 죄인을 떠나버리시면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적어도 지옥에 누군가가 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그냥 방치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이 부재한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위엄이 자신을 떠나가거나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욥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는 사람은 원래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고 봤더니 10장에서 욥은 진정으로 두려움 없이 말하는, 정말로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분이 내 앞에 있고 다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나 힘드니까 다 말할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가장 안전한 환경이라는 것을 욥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0장에 드러나는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잘 그려주는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지를 과감없이 날 것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기도에는 그 어떤 미사 여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날 것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정직함이라는 용기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모든 것이 그분이 지도하시고 그분의 통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이런 개념을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신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신을 뜻하는 신자에다가 바를 정자가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르다, 하나님은 옳다,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영어로 봐도 신을 의미하는 테오스하고 정의를 뜻하는 디키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데오데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악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수많은 악과 고통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이해되지 않는 악과 납득이 가지 않는 고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방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뢰, 신념을 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긍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야말로 절대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옮겼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옮겼다는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하나님 무조건 옳으시다라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것을 긍정할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욥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욥이 뭔가 아차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2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욥이 말합니다. 나는 온전하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천히 여겼구나. 요걸 깨달아요. 자,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욥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라는 맥락 속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그게 10장의 나머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면서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로 요약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걸 알겠더라. 역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창조주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할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욥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관한 것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왜 지금 가만히 나를 보고만 계시는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서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삶을 반추해 보니까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왜 지금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빌닷의 구절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은, 그 말은 참 좋은데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된 말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쓰는 건 상관없지만 적어도 욥기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노력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인내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서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끌려가는 욥의 모습이 욥기의 주제인 거예요.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긍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성경 전체의 주제이죠. 자,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재차 확인하고 또 그분의 통치가 떠나지 않으며 그분의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욥이다. 그것이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는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떼쓰미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어느 드라마의 말처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삶을 좀 돌아보시죠. 주님이 얼마나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